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듣게 될 6번의 강의 내용은요, 재판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재판관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교재는 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재판관들의 등장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좀 보기에 앞서서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읽어야 되고,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되고, 또 기록된 그대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여 해석해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적용을 할 때는 세 가지로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성경의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적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훈을 얻기 위한 영적 적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 특정한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교리 또는 진리를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상 세 가지를 재판관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기원전 1145년에서 1120년경에 재판관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는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해야 될 그러한 교훈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공부하실 내용들 중에서 이 교리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인데, 특히 재림에 관한 그런 다양한 교리들을 재판관계에 나오는 전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주제 구절입니다. 재판관기 2장 18절인데 여러분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도 깰 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재판관기 2장 18절. 자,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일으키셨을 때에 주께서 재판관들과 함께 하셔서 재판관의 모든 사는 날들 동안에는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그들의 신음소리로 인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자, 거기 교재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재판관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약 300년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박스 내용의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우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무정부 상태였어요. 완전한 무정부 상태. 사회적으로는 이방인들과 연합을 했고요.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율법으로부터 돌아서고 말았던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율법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만한 강력한 확실한 지도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죽었죠. 오래됐습니다. 죽은 지. 군대대장 여호수아도 이제는 죽고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어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신정국가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했으니 그들이 바로 재판관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들은 이 시기에만 활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5장 5절에 의하면 그 옆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모세의 때도요 재판관들이 있었고요, 또 여호수아 24장 1절에 의하면 여호수아의 때에도 재판관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후에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도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의 통치하에서 말 그대로 재판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재판관에 대한 제도는 율법의 규례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6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의 규례 중에 재판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내 지파들에 두루 둘 것이요 그들은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지만 재판관기에 등장하는 재판관들은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어서신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재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과는 좀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기 교재 7페이지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역대기상 17장 10절에서는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라고 했어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재판관들은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과 다르게 백성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물론 다스렸다고 해서 왕은 아니에요. 왕이 아니기에 자신의 아들에게 재판관이란 직분을 세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만 재판관들이 나와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맞게 여러 지파들에서 재판관들을 두루 선정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판관기를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또 하나의 특정 지파에서만 재판관들이 나온 게 아님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임무는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임무였습니다.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죠. 민족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 지파들에서 군대를 동원했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하고 외적의 침략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전쟁을 지휘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이 두 가지 임무가 재판관들의 시대에 등장했던 재판관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였던 거예요.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은 이런 임무가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다른 시대의 재판관들도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재판관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 카나안인들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리까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 29절에서는요.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재판관기가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수아와 재판관기의 이런 연결성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7절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다고 말씀하는데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책 여호수아 1장 1절 역시 재판관기 1장 1절처럼 그때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씀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신명기, 여호수아, 재판관기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 세 권의 책은 마치 후속편처럼 그 역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모세의 언약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약속들이 제시되어 있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아 번성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벌이 내려주죠. 쫓겨나기도 하죠. 그 땅에서. 하지만 쫓겨났을 때, 벌을 받았을 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쫓겨났던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복과 저주에 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란 것인데, 이 복과 저주라는 이 두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와 재판 관계를 통해 잘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복 전쟁 승리하고 약속의 땅도 유업으로 받고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반면에 재판 관계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가운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관한 완벽한 사례를 여호수아와 재판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판관들의 시대는 일종의 시험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그 기간이에요. 자, 우리 재판관기 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시험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카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자 함이며,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 1절에 보니까 카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랬죠. 4절도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대로 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판관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배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재판관기를 볼 때에 여호수아는 승리의 책이요, 재판관기는 실패와 배교의 책이라고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통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실패와 배교의 책인 재판관기에서는 배교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재판관계를 공부하면서 7번의 배교의 주기를 볼 것인데 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요약이 재판관기 2장 11절부터 23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 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제시되어 있는데, 거기 교재에는 재판관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14를 11로 바꿔주길 바랍니다. 재판관기 2장 11절부터 23절에 바로 이 배교의 주기가 잘 제시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범죄로 타락하고 배교를 하는 것이죠. 배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당연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을 일으키셔서 그 재판관, 즉 구원자를 통해서 이방의 압제를 끊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재판관이 사는 그 날들 동안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재판관이 죽고 나면 또다시 배교하는 거예요. 또다시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고 압제당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종의 악순환, 배교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재판관기에서는 이러한 배교의 주기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다시피 재판관들의 시대에만 이런 배교의 주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죄짓고 징계받고 또 자백하고 또 돌아서고 회복되고 죄짓고 자백하고 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재판관계를 공부하시면서 다른 어떤 교훈보다도요, 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이번 기회에 나에게는 나쁜 습관들, 잘못된 그런 나의 어떤 잘못된 행실들, 그런 반복되는 죄들, 이번 기회에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능력을 주시라고, 제안에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재판관계 1장 1절을 좀 보시면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1장 1절도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는 걸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여호수아와 재판관계는 누군가의 죽음 이후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 죽음 뒤에 전개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승리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실패와 배교의 역사로 점철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실패와 배교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배교한 것인가? 이들이 배교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 재판관계 1장과 2장에서요. 바로 이 원인 세 가지를 크게 제시하고 있는데 교재 거기 11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원인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로 주어진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에 따라 행했습니까?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재판관기 17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분명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율법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재판관기 17장 6절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 더 보시면요. 21장 25절도 보십시오. 21장 25절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율법에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일찍이 모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8절에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교재에 나오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너희가 거기서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시죠. 약속의 땅인 거죠. 행하지 말지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판관기 1장에서는요. 유다 지파가 카나안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에게 가라 그랬어요.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했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지도 않은 시므온 지파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땅,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도움을 바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재판관계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참에 재판관계를 이제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재판관계를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카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 진멸시키지 못하고 골짜기의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채 놔둡니다. 자, 왜 그런 것인가? 거기 재판관기 1장 19절 보십시오.
재판관기 1장 19절 보시면 주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거민을 몰아내었더라.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들이 가진 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몰아내지 못한 것이죠. 자, 적들을 무서워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까 첫 번째로 봤던 믿음의 부족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유다 지파의 부분적인 순종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도 연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1장 2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인들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22절에서 25절까지는 요셉 지파가 그랬고, 27절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그랬고, 29절에서는 에프라임 지파가 그랬고,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그랬고, 31절에서는 아셀 지파가 그랬고, 33절에서는 납탈리 지파가 그랬고, 34절에서는 단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처음 유다 지파가 무너지자 다른 지파들도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진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불순종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불순종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적인 믿음이 몇 사람에게 성경적인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유익을 얻고 성도들의 교제가 더욱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그런 믿음이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러한 교제의 장을 갖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원인은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관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다 읽어보진 않겠고요. 주의 천사가 이 성별에 관해서 경고하는 가운데 거기 2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여호수아도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고별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죠. 제단들을 헐내지 않은 것이죠. 이방신들을 버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명령,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의 그런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제단들을 제거하고 이런 명령을 자기들 후대에게 전수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대,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 하나님께서 카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위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후대에게 전수를 안 해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새로운 세대는 재판관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랬어요. 싸워본 적이 없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일어난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새로운 세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12개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각 기존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계시겠지만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이 땅에 존립하는 그 가치, 있어야 될 그런 위치, 엄중한 임무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일반 교회와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일반 제도권 교회처럼 또 하나 어떤 교회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확연하게 다른 교회예요. 성경이 다르죠. 교리가 다르죠. 믿는 소망이 다르죠. 우리가 시행하는 어떤 행동도 다르죠. 사역도 다르죠. 섬김이 다르죠. 예배도 다르죠. 강의도 다르죠.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구령자 아니에요. 구령자. 거리에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도권 교회에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니는,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는, 이 교회는 달라요.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이에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수차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왔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들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왜 우리가 성별해야 되고 왜 최종 권위가 중요한지, 자, 그러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왜 배교한 교회들과 맞서 싸워야 되고 왜 죄와 거짓 교리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지 그 필요성도 당위성도 모르는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세대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슬픈 장면은 성경적인 진리가 여러분에게 단번에 전수된 성경적인 믿음과 그 진리와 바른 성경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전수되지 못하고 그 맥이 끊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과거에 무너져 버렸던 그런 교회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 제도권 교회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이미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마귀의 수중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교회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 6월 말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순회 설교를 2번 다녀왔었어요. 경상북도를 위주로 다녔습니다. 경상도에 부산 성경침례교회 한 개만 남았어요. 이제 최후의 보루죠. 그곳에. 경상북도는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경주, 뭐 과거 옛날 포항, 뭐 대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처음 모습은 눈물이었어요. 너무 이게 뭐 교제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섬길 교회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말하기보다도 눈물부터 흘리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던 것이죠. 이 땅에 지역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특히 경상북도가 먼저 이사겠다. 안동, 대구, 경주, 포항 이 등지에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는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 그랬는데 그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 시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박차를 가해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오늘 아까 이 5시경에 계룡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김영인 형제님을 아까 만났어요. 오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일을 보고 오늘 어쩔 수 없이 내려가셨는데 그분도 사역의 뜻이 있고 그분도 열정이 있어요. 그분과도 같이 얘기했을 때는 역시 지역교회에 대한 필요성이에요. 그분은 지금 나름대로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예배는 우리 이제 교회의 인터넷
예배 신앙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적인 필요, 이것을 두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숙고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잘 살아남고 또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한 일꾼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나와야 돼요. 지속적으로 복음 전파가 나와야 돼요. 지속적으로 설교자가 나와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경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역군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성장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전수된 고귀한 믿음을 나 이후로 계속 전수하지 못하고 자신의 때에 끊어버리고 중단시키는 그런 어리석고 게으른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아주 화려하게 치장한 그런 대형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들인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좀 가셔서요. 거기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7번의 배교의 주기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우선 재판관기 3장에서요. 첫 번째 배교가 시작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재판관으로 온니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판관입니다.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두 번째 배교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두 번째 재판관 에훗을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재판관으로 샴갈이 활동하게 됩니다. 재판관기 4장과 5장에 가게 되면요. 세 번째 배교가 진행이 되고요. 네 번째 재판관으로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세워집니다. 이때 바락이 함께 사역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바락을 재판관의 명단에서 빼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섯 번째 재판관으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후 6장부터 9장에서는 네 번째 배교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여섯 번째 재판관으로 세우셨어요. 또 기드온이 죽자 다섯 번째 배교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전을 통해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외부 이민족의 침략을 통해서도 심판하시지만 내전을 통해서도 심판이 되는 것이죠. 이 내전은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부터 12장에서는 7번째 재판관 톨라, 8번째 재판관 야일이 등장하고 이후에 이들이 죽자 6번째 배교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9번째 재판관 입다가 등장하고요. 그 이후로는 10번째 재판관 입산, 11번째 엘론, 12번째 압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에서는 재판관계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7번째 배교의 주기가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는 13번째 재판관으로 삼손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에서는 당시의 배교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삼손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기보다는 재판관들의 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다만 전반적인 상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 당시의 배교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들, 초기의 사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카의 종교라든지, 이 미카의 종교에서 로마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든지 또 한 번의 내전 그리고 무정부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정에 달한 배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재판 관계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근간으로 해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 또 모레까지 배우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좋은 지침이 될 겁니다. 그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렇듯 재판 관계에서는요,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배교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정도까지 그들은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육신적인 재판관 삼손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재판 관계는 그 배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아까 3가지 원인이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을 완전히 치유하고 그들을 영원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기 다음 책이 어떤 책이에요? 룻기죠. 이 룻기에서는, 룻기가 비록 시대적인 배경은 재판관들의 시대지만 이 룻기에서는 룻기 마지막 장에 다윗 왕의 계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참된 왕이.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재판관계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왕은 인간 왕이 아닙니다. 사실 재판관들의 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자, 그래서 재판관계의 궁극적인 결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결론은 이스라엘이 배교를 영원히 끝내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구, 이러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더더욱 절정을 이루게 되겠죠.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곧 진정한 왕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는 한 계속해서 쇠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인간 쇠락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간 붕괴의 법칙, 인간 타락의 법칙, 이렇게도 말을 하죠. 재판관계는 바로 이 법칙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법칙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이 땅에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지는 완벽한 왕국, 곧 지상낙원을 결코 세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쇠락하고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경륜은 배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뭐냐면 사회 개혁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다만 멸망해 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임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재판관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재판관들을 한 사람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성경은 재판관기 3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관 온니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합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8년 동안 팔아 넘기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재판관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배교의 죽입니다. 자, 거기 재판관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파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재판관을 세우셨으니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자, 온니엘 첫 번째 재판관이에요. 우리가 기왕에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재판관들의 이름을 한번 다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재판관계 흐름들을 잘 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니엘이 첫 번째 재판관이에요. 출신을 보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의미가 좀 있죠. 재판관들은 왕은 아니지만 첫 번째 재판관이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재판관기 1장 12절, 13절에 의하면 온니엘은 칼렙의 사위였어요. 칼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칼렙.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 바로 칼렙의 사위였습니다. 당시 칼렙은 이 드빌 곧 키랴세벨 성읍을 쳐서 그것을 취한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바로 온니엘이 나타나서 바로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바로 칼렙의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렙을 본받아서요, 온니엘은 그야말로 칼렙을 본받은 믿음의 용사였던 것이죠. 분명히 자신의 장인인 칼렙으로부터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배웠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첫 번째 재판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준비된 자에게 재판관이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온니엘은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과 싸워 승리한 것이죠. 그 결과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안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배교의 두 번째 주기가 시작됩니다. 자,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자기에게로 모은 후 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겼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듯 이스라엘이 다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백성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당시에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15절에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웃을 백성들을 구해낼 구원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에웃은 왼손잡이로 유명합니다. 왼손을 잘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운운하는 가운데 에웃이 왼손잡이가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인가? 어떤 질병이 있었다 이거죠. 어떤 장애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왼손잡이가 된 거야. 이렇게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이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보게 되면 오히려 에웃은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을 다 잘 쓰는 그런 사람으로서 왼손을 특히 잘 썼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여줄 텐데요. 이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에웃이 단검을 휘두르는 솜씨를 보면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또 재판관기 20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왼손잡이들의 실력을 보게 되면 오른쪽 팔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였다는 암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0장 15절에서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0장 15절 보시면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이 계수되었으니 기브아의 거민들 즉 700명으로 계수되어 뽑힌 자들을 제외하고
칼을 뺀 자가 2만 6천 명이더라.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베냐민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칼을 뺀 사람이 40만 명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전사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에훗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했죠. 이들 중 700명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이들이 돌을 던지면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명사수예요. 이들은 결코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왼손잡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왼손잡이들은 대부분의 왼손잡이가 그렇듯이 오른손은 물론 왼손도 잘 쓰는 양손잡이였어요. 이 베냐민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그 지파에서, 그 이름을 가진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양손을 다 쓰는 거예요. 쓰는데 특히 왼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에훗에게는 왼손도 잘 쓸 줄 아는 유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점은 에훗이 여기 본문 15절, 16절에서 모압 에글론에게 선물을 바치는 사절단으로 보내졌을 때 에글론 왕의 신하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그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자국의 왕을 아련하려는 자들이 있었을 때 특히 그것이 적국에서 보낸 사신이라면 왕의 신하들이 몸수색을 할 거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무기가 있지 않은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들은 보통 단검을 찰 때 왼쪽 다리 아래쪽에 차거든요. 딱 빼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 몸을 수색하는 신하들이 이쪽을 계속 봤을 것이에요.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은 단검을 오른쪽 다리 옷 속에 숨겨놨다가 이 왕의 신하들을 물리친 이후에 이 에훗은 그 틈을 타서 바로 이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 19절에서 보게 되면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다는 말로 속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 둘만이 남았을 때 단검을 빼내서 왕을 암살하게 됩니다. 17절에 따르면 에글론은 심히 비만한 자였어요. 자신을 적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할 만큼 아주 어리석은 자이기도 했죠. 이 에글론의 몸이 얼마나 살이 쪘고 뚱뚱했냐면 거기 21절, 22절 보세요.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단검을 꺼내어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그랬어요. 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20절 보니까 에글론을 칼로 찌를 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에게는 왕께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찔린 것이죠. 찔렀을 때 그의 배에서 더러운 오물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지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갈,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칼로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밖으로 쏟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에훗처럼 죄인들에게 전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갈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갈은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대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갈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자이든 성경 교사이든 설교자이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의 예리한 칼로 찌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훗처럼 아주 예리하고
깊숙하게 찔러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뜻 찌르기를 머뭇거린다든지 어설픈 동작으로 대충 찌르다가 말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이든지 살리든지 가타부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봐야 돼요.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1시간도 못 가서 다시 빠지고 마는 압정 아시죠? 압정을 10개 이상 꽂는 것보다 커다란 대못 하나를 단단히 박아서 박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을 때려 구부려 놓는 편이 100배 낫다 그랬어요. 찌르려면 제대로 찌르라는 거예요. 설교, 영어로 sermon 그러죠. 라틴어로 찌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설교나 복음의 메시지가 그것을 듣는 개인이나 회중을 제대로 찌르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더러운 육신, 에글론으로 예표되는 더러운 육신, 곧 죄의 몸을 암살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찌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에글론 왕의 배에서 더러운 오물이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찔림을 받은 사람은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옥으로 내려가던 죄인들이 그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육신적이고 세상 지향적으로 살던 성도들이 더러운 죄들을 자백하며 또 버리며 주님 앞에 참신한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찔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순회설교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순회설교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많이 배웠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소호 목사님 이후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순회설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구령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순회설교를 마치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때 상륙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사전 포격을 먼저 합니다. 막 때리는 거예요. 때려서 적들의 그런 화력들을 무기력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병들이 상륙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강력한 이 거리설교를 통해서 막 때리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그 설교를 듣고 구원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이든 어떤 공원이든 어떤 길거리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영접 기도를 초청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따라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아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는 남아있는 것이고 또 그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더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인터넷 방송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 사역을 하고 하자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복음과 진리의식을 이 땅 전역에 전면적으로 좀 더 빠르게 확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동안 지속해왔던 전도지를 주고 또 개인 구령하고 거리설교하고 또 순회설교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온라인으로도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을 이어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박차를 가야 될 그런 사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구령을 하든지 거리설교를 하든지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당장 떨어질 수 있는 그 죄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이 지상 생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우리는 혼의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관들은 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뜨거운 불길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혼의 생명을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나 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가치 있는 일을 어떠한 몇몇 사람에게만 여러분이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구령에 관한 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구령에 관한 한 다른 어느 누구라도 뒤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에우스는요 바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강력하게 확 찌른 것이죠. 그리고 에골 왕이 죽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29절에서는 1만여 명의 모압인들을 죽이고 모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80년 동안이나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 때보다 2배나 더 긴 기간 동안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특별한 배교에 관한 언급이 없이 세 번째 재판관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샴갈입니다. 어떤 지파 출신인지는 알 수 없어요. 또 그에 대한 기록 역시 매우 짧습니다. 31절 보니까 샴갈은 필리스티안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특히나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인 거예요. 소를 모는 막대기라 해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막대기는 두께가 5에서 7cm예요. 길이가 2.5m 됩니다. 길고 단단한 막대기로 무시무시한 무기로 삼은 것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이 막대기 역시나 에훗이 사용한 단검처럼 말씀을 상징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아까 소몰이 막대기죠. 집회의 선생들에 의해 박힌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자,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상대방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끝장을 봐야 할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찌르려면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다루는데 노련해야 돼요. 전장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의 칼로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올바르게 믿고 실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처럼 성경의 어느 구절을 펼쳐도 익숙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만나는 적들은 그 수도 많지만 그 규모와 형태, 그들이 각각 지니는 전략, 전쟁 방식도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것이에요. 그런 다양한 적들을 만날 때 항상 똑같은 무기와 똑같은 전략으로 싸울 수는 없죠. 성경은 위대한 전략서예요. 성경은 위대한 무기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령 현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런 적들에 대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무기로 다가서서 이 사람을 진리로 이끌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어떤 무기라도 능란한 솜씨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애국과 같은 왼손잡이처럼 오른손과 왼손을, 양손을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않는 명사수의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한쪽 손이 아니죠. 양손으로 들고 있었죠. 여호수아도 그랬죠. 아이성 전 거민들이 진멸될 때까지 무거운 창을 손에 든 채 앞을 향해 뻗고 있었죠. 케닌, 헤벨의 아내 야엘, 여러분이 내일 배우겠지만요, 야엘은 왼손으로는 못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큰 망치를 들고 시스라의 머리를 박아버렸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세요.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으로는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대군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자멸하게 만든 것이죠. 양손 무기예요. 시편 149편 6절에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뒤따라 내려오는 성도들에게 양날 가진 칼이 들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병기를 들라고 권면했어요. 양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의 양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의 병기들로 적들의 공격을 막고 적들을 향해 찔러야 됩니다. 죄인들의 양심을 찔러야 돼요. 비만한 에글론처럼 스스로 부요하다고 여기는 배교한 교회들의 미지근한 심장과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들의 배를 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수련회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듣게 될 6번의 강의와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게 해주시며 특히나 죄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흐르는지 이 모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